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 왕들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고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온 우시야 왕입니다. 왜냐? 그는 모든 면에서 다윗 왕 못지않은 참 훌륭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참 유능한 왕이었는데 다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6세 왕위에 오르고 52년간 다스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실수를 하기 전까지 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삶이 형통하길 원하시거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에도 참 신실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유다를 넘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부지런했던 왕입니다. 자, 10절을 내려가 보시죠.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백성들이 편하게 목축을 하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줍니다. 본인 자체도 농사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던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일 때 세종대왕과도 비슷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 또 15절을 보시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로 시작하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쯤이었더라. 아멘. 자, 특별한 말이 나오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 도우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도 발전시켜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고 유능한 왕입니다. 그도 여기까지 왕의 역할만 충실히 감당했다면 다윗 못지않은 평가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잘되고 힘이 강해질 때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우리 안에는 교만을 빈틈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려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시야 왕은 지금 제사장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일도 문제 없을 것이라 착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건강도 나의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그거 믿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실수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 살펴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도 겸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쉽지 않죠. 그때 교만해지는 것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단은요, 그걸 정확히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 항상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100%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항상 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죠. 분향하려 한다는 것은요, 성전에 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까지는 아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천막 안에 또 있는.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밖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자, 성도님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소 또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를 지금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분향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지금 우시야 왕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라라는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서 급히 말립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26장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우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 다음 절에 19절, 우리 끝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은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병이죠. 지금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에게 바른 말 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요 제사장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제사장들도 벌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여기서 그럼 우시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스탑하고 즉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별궁에 갇혀 살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 훌륭하게 통치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한 번의 실수로 다 소용없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요, 내가 어떠한 절제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우시야 왕이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런 열심은 절제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도 물론 귀하지만 그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겸손이 능력이 많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 잘못되어 갔다면 그 자리에 스탑하고 빨리 엎드려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인지라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스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을 때 그래도 다시 회여 주시고 그래도 다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길로 갈지 모르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나 아버지요, 그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